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좀 이상하다고 하는 것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우리가 14장 7절에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말씀은 했지만 막상 심판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 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고 또 나와요. 그런데 5장 전체에서도 심판의 모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본론은 어디로 가버리고 변종만 올리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인가? 심판의 대상이 누군가? 또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아직 심판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좀 답답함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연속극을 볼 때 악인들이 나와요. 악한 역을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는 짓마다 미운 짓이고 또 하는 짓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악인들의 모습이 나오죠. 그럴 때 청취자들은 그 악인이 어떻게 종말을 맞는가 그것 보고 싶어서 텔레비 앞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악인이 빨리 죽지 않아요.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로 연결되면서 끝까지 가다가 마지막에야 그 악인이 벌을 받고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물론 그거와 이 성경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이 성경 읽으면서 종말이 이르렀다 또 심판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럼 심판이 와서 어떻게 그 짐승과 짐승의 나라가 심판을 받는가를 보고 싶어 하는데 이 성경은 14장, 15장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뜸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 왜 성경이 우리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빨리빨리 처리해 주지 않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 세상에서도 악인들이 살아가는 꼴을 보면 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가만두는가? 예. 즉시 왜 벌하지 않은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답답해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심판의 이야기를 미루고 계신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전년 같고 전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런 말씀 나오죠. 어떻게 하나님은 하루가 전년 같고 전년이 하루 같을까? 저도 목회하는 동안에 이 본문이 새벽기도 본문이었는데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또 아무리
많은 주석을 찾아봐도 명쾌하게 해석한 게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잠을 자기로 했죠. 네, 아침 새벽에, 그 당시에는 새벽 기도가 5시니까 4시 반 적어도 일어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잠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번개처럼 하나님의 시간은 사랑의 시간이다. 이렇게 저에게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 그래요. 그 하나님의 시간은 사랑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로 이 베드로 후서 3장 8절의 말씀이 훤히 뚫리더라고요. 마치 터널이 뚫리듯이. 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은 건져주고 싶어요. 근데 어떤 여건 때문에 그들을 건지지 못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짧을까요? 길까요? 그게 바로 하루가 천년처럼 지루한 거예요. 하나님은 빨리 구해 줘야 되겠는데, 건져줘야 되겠는데, 예,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반대로 종말은 다가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세상에 취하고 향락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셔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자, 심판이 가까이 오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은 여러분 짧을까요? 길까요? 그것은 짧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럴 때 표현이 천년이 하루처럼 빨리 지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추시는 게 아니죠. 그냥 악인들을 보시고 관망하는 게 아니시죠.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구원해야 될 자들을 구원하고 심판해야 될 자를 심판하는 가장 적절한 때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데 주님은 내일, 아니 영원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 오시고 심판이 내리고 그리고 그들이 영벌에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연장하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본문 14장, 15장에 나타났어요. 성경에 글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아,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른다고 제가 전제했습니다만 지금도 악인들이 날뛰고 있잖아요. 돈에 미치고요. 세상의 향락에 미치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사람들이 50대 또 60대라고 한다면 100년을 산다고 하면 그들이 40년, 50년을 위해서 심판을 쌓고 있는 거죠. 그 위에 영원히 형벌받는다는 거 그 사람들이 한 번만이라도 생각했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은 그 짐승에 포커스를 두고 있죠. 그 짐승, 그 짐승의 나라. 얼마나 악해요? 네,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벼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4장, 15장까지 아직 심판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14장 6절에서 15장 8절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강조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가 3번이나 강조해서 나오는데 14장 9절에 그 짐승과, 우리 성경에는 그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그 짐승이죠.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니, 11절에 똑같은 문구가 나와요. 아주 똑같은 문구예요.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자, 똑같이 나오죠. 그리고 15장 2절에는 그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여기 포커스는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또는 그걸 거부하고 끝까지 이긴 자들, 이렇게 나눠지고 있죠. 지금 요한계시록의 포커스는 바로 그 짐승에 있어요. 그리고 그 짐승의 나라에 있어요. 이 짐승은 도미티안 황제를 말한다고 하죠. 그 이름의 수라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나오는, 앞에 나오는 666, 666이 암시하는 황제가 도미티안이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도미티안이 주후 94년에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사람들 4만을 죽여요. 그러니까 4만이 순교를 당하지.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도미티안이 주후 95년, 그러니까 박해를 시작하고 2년 되기 전에 그는 자기 침실에서 암살을 당하고 말아요. 도미티안이 그걸 알았을까요? 알았다면 그렇게 살았을까요? 근데 15장에서는 지금 그 짐승, 그리고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그 환난에서 벗어난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들이 유리 바다 옆에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죠. 여기 유리 바다, 성도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전치사가 에피라는 동사거든요. 전치사거든요. 근데 이 에피는 우회라고도 할 수 있고 옆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에피 뒤에 대격이 왔을 때는 우회라고 번역을 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유리바다 옆에가 아니라 유리바다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리바다, 네, 불이 섞인 유리바다, 뭘 상상하게 되나요? 유리바다가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빛이 비춰가지고 마치 불타는 것처럼 그 유리바다가 환하게 밝혀오는 그 위에 성도들이 서서 찬양했다. 그러면 그 유리바다 밑에는 누가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들이 바로 그 유리바다 밑에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출애굽의 홍해를 연상케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그들을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 갑자기 물이 합류되면서 그들이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 만약에 그때 이 황혼의 빛이 비쳤다고 하면 여러분 그 바다의 황금빛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바로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에 묻혀서 죽듯이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사람들을 다 자기에게 경배한 그 짐승과 그 제국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유리바다 밑에서 불타는 모습으로 영원히 살 것이고요. 바로 그 후에 이긴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한다는 사실이죠. 오래 기다렸어요. 하나님도 기다렸고 고통받는 성도들도 오래 기다렸어요. 그러나 영원에서 보면 그건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한 이긴 자들이 승리하고 그리고 그 유리바다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가면 이 하늘의 증거 장막이 열린다. 여기 증거 장막이라는 건 성막의 지성소라고 볼 수 있겠죠. 성막의 지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상징. 그러니까 지성소가 열리면서 7 천사가 그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 여기도 성전이란 말은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전은 항상 지성소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건 여기서 말한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광야의 천막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 요한계시록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지 않고 광야의 장막을 이야기할까? 그런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이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이 바로 그 사막의 장막을 이야기하다가 죽었거든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부패했다는 거죠. 권력의 장막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그 예배당, 건물,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 7 재앙의 대접을 가진 이 천사들이 지성소로부터 나와요. 근데 그들이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건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의 모습이기도 해요.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아요. 어쨌든 이 네 생물들이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고 지성소로부터 나왔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들이 가지고 온 이 대접 이건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하죠. 자, 이제 마지막 7 대접이 천사들에게 주어졌어요. 이제 쏟기만 하면 그 짐승과 그 짐승의 나라는 이제 망하고 마는 것이죠. 근데 그때 여기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이 성전에 가득 찼을 뿐 아니라 이 피조물의 세계에 가득 찼다는 걸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에 가득 차니까 7 천사들도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었다. 이 말은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할 사람도 없고 아무도 방해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한 번 결단하고 심판을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아무도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제 16장에서부터 이제 그 심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게 이미 그 짐승과 그 나라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는 예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머리로만 이해를 해요. 그냥 애들 장난처럼 이해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심판이 내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저주의 길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갑니까? 그러나 이긴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유리바다 위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갈 것입니까? 우리가 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살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이 너무 악해졌습니다. 인간들의 마음에 돈으로 가득 차고 세상에 향락과 연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 그들을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늘 깨워주시옵소서. 일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이긴 자들, 승리한 자들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도 분명히 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한 세대,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좁은 길, 영광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